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은 영적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지를 않고 오히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두 아들과 가문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쓰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버려집니다. 어떤 교회는 쓰여지고 또 어떤 교회는 버려집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가문을 왜 버리시느냐? 첫 번째 나눌 내용인데요. 버리신 이유는 영적 게으름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묘사하는 내용을 성경에 읽어보면은 그거 정말 게으르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1장 9절에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더라. 4장 13절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4장 18절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을 묘사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의자에 앉아서 멍 때리듯이 어떤 목표를 잃어버리고 어떤 그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넋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기뻐할 일도 없고 또 감격할 일도 없고 흥분할 일도 없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소명에 게으릅니다. 그의 소명은 제사장이죠. 제사장 직무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고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열정도 식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린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게으름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부지런함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부지런함이 게으름의 처방이 아니라 게으름의 처방은 소명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내 속에 불꽃이 타오르게 하는 것, 그 불꽃이 소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명이 무엇일까요? 소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또 할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소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뭔가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게으름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속에서 이렇게 그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불꽃이 타오르는데 어떻게 열정이 식어버리고 게으름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소명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돈을 받지 않고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넘치게, 속에서 에너지가 솟아오르게 만듭니까? 소명이 사라지면 열정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면 욕망이 올라오고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가 소명을 찾고 소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정이 생기고 가슴이 뛰게 되고, 그리고 그 뛰는 가슴으로 헌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와 아들들 그 가문을 왜 버리시느냐? 소명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유가 12절에 나오는데 행실이 나빴다는,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동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빴는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말씀이 17절에 나와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인데 그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민수기 1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약속의 땅을 줄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예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두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는가? 성경을 쭉 오늘 본문 들어있는 2장 쭉 읽어보게 되면 이 두 아들이 말이죠, 구약의 레위기라고 하는 제사법에 관한 책이 있어요. 제사는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지, 또 그렇게 드려진 제물은 어떻게 나누는지 자세하게 정확하게 제사법이 나와 있는데 그 제사법을 무시하고 그냥 쇠살 갈고리 찔러서 나오는 거는 내 거다 그리고 가져가는 거예요. 솥에 삶은 고기는 맛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냥 삶기도 전에 생고기를 달라 그렇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성경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영적 타락, 종교적 타락은 윤리적, 도덕적 타락으로 귀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건드려요. 22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침했다는 원어 샤카브는 간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문맥상 표현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간음하는 행동을 저질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윤리적 도덕적 타락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가 이런 행실이 나쁜 아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누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제사를 멸시하는 것,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건드리는 것, 이것은 그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빼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 그 대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죄는 방치하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에도 듣지 않는 거예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거는 지금 엘리 제사의 두 아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왜 이 두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 수종된 여인들을 건드렸느냐? 그 원인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배워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리가 그 마음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제사장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삶에서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는 이런 영적 그런 연약함, 이것이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실이 나쁜 두 아들을 어떻게 하느냐,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오늘 본문이 2장인데요 4장에 가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싸워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군사 4,000명가량이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백성들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에게 와가지고 전쟁터에 법궤가 필요하다,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에 끌려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전쟁이 붙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칼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법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면 법궤는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진정한 내용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고요, 그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엘리 제사장이 의자 뒤로 그냥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며느리가 해산할 때에 여인들이 그 여인을 보고서, 여인이 낳는 아들을 보고서 이가봇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가봇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엘리와 그 가문을 버리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쓰시는 사람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첫 번째는 충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35절 오늘 본문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어떤 사람이 충실한 제사장이고 어떤 사람이 충실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만으로 부족했기에 30절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원어의 의미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겁다, 무겁게 여기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크게 여기는 거예요.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경멸할 것이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존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데 요지가 뭐냐면 나보다 아들들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무게를 두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 두 아들들의 나쁜 행실은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꾸중하는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의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제사장직을 박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가 대제사장이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런 훈계 정도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이 더 중하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귀중 여기고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2절에 나와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뭐 밤에 그 침소에 드는 것, 침대에 눕는 것 당연한데 이것은요, 이런 영적 의미를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의 영성은 뭐냐면은 그냥 침소에 드는 거예요. 일어나서 힘있게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누워 자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무엘은 어디에 있는가? 3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거든요. 지성소에는 일반 사람이, 심지어 제사장도 못 들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간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전안에 누웠다는 것은 지성소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고 허락받은 사람이니까 골방이라도 자기가 잠잘 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 그 멀쩡한 자기 방을 놔두고 성전에서 잠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에게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옛날에 권사님들은요, 멀쩡하게 자기 집이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 기도실, 잠옷실 이런 데서 쪽잠을 자면서 눈이 떠지면 기도하고 졸리면 자고, 성전에서 살았던 권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권사님들, 그런 시대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엘리 제사장과 비교했을 때 사무엘의 마음, 뭐가 다른 걸까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다르고 성전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다른 거죠. 여러분에게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는 그의 전부예요, 이 성전이. 그래서 자기 침대가 있는 그런 자기 방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잔다 그 말이에요. 그는 영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알아듣지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 대답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에게 말씀해 오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졌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그의 온 마음을 열어서 그의 온 존재를 바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쓰시느냐? 성전을 사모하는,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사무엘을 쓰시느냐? 그는 성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19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것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1년에 한 번 실로라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게 될 때에 세마포로 지은 에봇, 조끼 같은 제사장이 있는 옷을 만들어 와서 입혔다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제사장이 안 되고 견습 제사장이에요. 인턴십 과정에 있는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마포 에봇을 입히고 입었는가? 그것은요,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과 함께한 세월이 10년이 넘으면 제사장이 아니라도 에봇을 입히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가까이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야곱은 채색 옷을 입혀요. 알록달록한. 그가 부잣집 막내 아들이어서가 아니고요. 이 채색 옷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에 익숙한 사람에게 입혀지는 옷 중에 하나가 채색 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보디발 장군의 머슴으로 들어가서 일할 때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핸섬하거든요. 매력적인 젊은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인들을 다 보내고 남편도 외출한 그 아무도 없는 자리에 이 청년 요셉을 유혹하죠. 보는 사람이 없으니 어떠냐? 함께 동침하자.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청년이에요. 정욕이 막 불타오르는 나이예요. 자기가 유혹한 것이 아니라 여주인이 알아서 다가온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때 아닙니까? 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그에게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 속에 말씀이 살아서 그 생활을 정결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고 삶을 더럽히는 그런 성적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요셉에게, 또 그런 비전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너무 부패하고 썩으면 기성세대에 쓸만한 인물이 없으면은 때로 하나님은 어린 사람들을 뽑아서 쓰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인물이고요, 에스겔이 그런 인물이고, 선지자는 아니지만 요셉이 10대 티네이저 17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총리가 된 건 30살이지만 어린 사무엘, 그런 어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행동,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마포 겉옷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기도의 방탄조끼다. 그랬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이 세마포 겉옷을 지었어요. 아들에게 입혀주면서 또 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와서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너 절대로 형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 비나스, 그런 형들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절대로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돼. 너는 성별된 사람이야. 너는 성전에 바쳐진 사람이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정결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세마포 겉옷을 지어 입히면서, 세마포 에봇을 입히면서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훈계하면서 이 사무엘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부목사 그 30대 그때 부목사였을 때 가족과 함께 지리산에 여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 바위가 얼마나 높습니까? 지리산 산자락이. 그래 내려오는데 이렇게 너무 경사가 심하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근데 브레이크를 떼면 너무 속도가 빨라지니까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막 그 타는 냄새가 나요. 브레이크 라이닝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평지에 내려오니까 다 달아가지고 없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차는 그렇다 치고요,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가 잡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타락해서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으면 삶이 파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죄를 다루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 성도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결혼도 그냥 지 좋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결한 처녀와만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5년, 7년 이상 꽤 긴 기간을 통해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돈 문제에 걸린다든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어떤 여자들을 건드린다든지 그러면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충실한 사람, 그리고 성결한 사람,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실 때에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같이 출중한 인물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도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찾아서 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서 그 가정을 바꾸고 그 공동체를 바꾸고 나를 바꾸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쓸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쓰여지면 뭐가 다르냐,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게 세 번째 말씀인데요. 사무엘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게 한 한나가 받은 복,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를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하는데 원어 파카드는요, 영어 성경에 비지티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원어 성경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계산하셨다,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돌보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뭘 계산하실까요? 그가 헌신한 것을 계산하셔서 갚아주신다고 말이죠. 한나가 자식 하나가 없어서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간절히 찾으시는구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드리고 싶다. 그 아들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한 사람을 빚진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소 한 마리를 훔쳐서 배상할 땐 5배로 갚아요. 양을 훔쳐서 갚을 때 4배로 갚아요. 하나님이 지금 몇 배로 갚죠? 5배로 갚니다. 하나님 도둑질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한나에게 빚을 졌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실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5배로 갚고 싶은, 아니 몇십 배 몇백 배로 갚고 싶은 그런 헌신을 통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받은 복이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정시대의 틀을 견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죠.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북쪽의 남쪽 끝까지 그런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에 전할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가 백성을 축복한 백성이 복을 받고, 그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징계하듯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하면 들으시고, 사무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마치 종처럼 이루어주게 애쓰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희미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지금은 어디 가나 말씀이 있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설교가 있고 인터넷 케이블 TV가 있고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활동하기 시작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 안에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이 왕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이런 인물이 하루아침에 길러진 것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오랜 세월 말씀과 씨름하고 또 무릎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뢰하고 그런 날이 쌓여서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된 것이죠. 이런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하나님 쓰실 사람으로 스텝을 밟아 나갈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어떤 말씀 하시는지 순종하고 그분만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우리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리라 믿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